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법이 그렇게 셌어요. 근데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자기네 나라 유다 전체로 뭐예요? 흩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로 갔냐?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낸 사마리아, 우리나라 북한처럼 원수관계로 지낸 사마리아까지로 피난을 막 간 거죠. 그때 빌립 집사도 같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한 게 8장 12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나님의 왕이신 성령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늘 군대, 천군,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누구다?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나라, 어둠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정복될 것이다. 진짜 이 초대교회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천군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또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임하는 거예요. 이름에. 사실은 순서를 좀 앞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나라.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줄 때까지 뭐 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힘썼더니 진짜 누가 오셨다고요? 왕이신 성령이 왔다고요. 하늘 군대가 막 동원이 돼서 천사가 도우니까 혀가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거예요.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고 천군이 움직여버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애인이었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40살도 넘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어떻게 됐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진짜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끝내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속이는 사단을 꺾고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이름에 뭐 임한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게 빌립 집사가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운명이 뒤바뀌었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받게 되는구나? 성령 받게 되는구나.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먼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받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는 뭐냐면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례를 왜 받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자,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침례교 있죠. 침례교. 침이 뭐냐면 배가 풍랑 만나서 바닷속으로 어떻게 된다? 침몰된다고 그러죠. 잠긴다는 거예요. 침자는 잠긴다. 내가 물에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에 뭐 해버렸다? 잠겨버렸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속에 푹 잠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침례는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못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했다? 죽었다. 그거예요. 자, 그럼 세례는 뭘까요? 세자는 무슨 세자냐? 세수한다고 그러죠. 세수.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손을 씻는다. 세수. 손을 씻는다. 예. 즉, 세례는 씻음이에요. 내 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뭐 했다? 씻어줬다.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그런 의미가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뭐 했다?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아담 때부터 저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 떠나 진짜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온갖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떠난 원죄와 내가 진짜 주인 돼서 지은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왜 받냐?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회개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뭐 되는 거냐?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죽기는 누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뭐 된다? 죽었다. 그거를 세례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자,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서로를 위해주고 우리 일평생 같이 돕고 같이 진짜 살아가자 약속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안 치르고 둘만 물 떠놓고 조용히 그래버리면 둘이 늘 붙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수군수군대요. 저것들 왜 맨날 붙어 다니지?
어떻게 남자 여자가 왜 저러고 다녀? 저것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그 둘만 좋아하고 둘만 몰래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서로 맞절을 하고 반지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행진을 하면 모든 사람이 축하의 박수를 해주면서 드디어 저 두 사람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구나? 한 몸이구나, 부부구나 인정해 주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몰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도 5,000명 날마다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복음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예요. 세례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개천이나 요단강이나 그런 데로 같이 가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먼저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미리 교육을 다 했겠죠. 말씀 받고 이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다 싶을 때 강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과 한몸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가로 데려가서 물속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손은 등을 받치고 한 손은 머리를 잡고서 눌러.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속으로 그냥 누워버리죠. 자, 그 상태에서 물속에 뭐 잡을 것도 없는데 나와요, 못 나와요? 아마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꺼내주겠지 하고 버틸 거야. 근데 어때요? 5초, 10초, 15초 지나가면 숨이 막히고 이러다가 나 진짜 못 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나 좀 풀어주세요. 완전히 이제 나 죽었다 싶을 때 풀어놔준대요. 침례교 목사님 중에 그걸 아주 오래 담그시는 목사님이 있대요. 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된 거다? 죽은 거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를 체험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참을수록 더 오래 눕고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오면 죽을 뻔했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얘기한대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너는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마귀의 자녀요 지옥의 백성이었던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는 죽은 거야. 이제부터 너는 예수님, 죽을 뻔했네 하고 나왔단 말이야. 나온 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뭐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살았다. 그래,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너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기도로, 이제 네 인생은 전도로 살아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건데,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원수지간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까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완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왜냐,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진짜 그리스도구나. 다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인 건 끝났습니다. 내가 주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새로 거듭난 거예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세례죠. 물세례. 자, 그 다음에 물세례가 있고요. 성령세례도 나와요. 성령세례. 자, 14절, 8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물세례는 받았어. 근데 아직 뭐는 못 받았어?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자, 그래서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엄연히 따져보면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받은 거죠? 예. 예, 이게 좀 헷갈려요. 성령이 들어와야 구원이다.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니지. 세례 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불같은 막 그렇게 완전히 외적으로 충만한 상태, 막 불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물세례를 받으면 아직 구원은 안 온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육체를 완전히 사로잡은 게 그게 몸에 막 뭐 되는 거?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 방언이 터진다든지 굉장히 뜨거운 체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막 기도원 가서 방언도 받고 막 환상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오는 그런 체험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지속해서 복음의 말씀 안 듣고 지속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성령의 그 충만함과 뜨거움이 어떻게 돼요? 식어서 사라져요. 식어서 사라져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은사, 충만함, 막 어떤 체험, 그걸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 받은 게 전부는 아니다. 그거 받은 만큼 내가 더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려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 근육이 있죠. 다리에 근육이 있어요. 이 다리의 근육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식사 잘 하시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걸어 다니셔야 돼요. 연세가 드셨는데 밥만 먹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힘들다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계속 그러시다 보면 나중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게 돼요.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도 주시고 근육도 주셨는데 건강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늘 내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는 해놓고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안 봐. 그냥 세상 일 바빠. 그래버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세례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받는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외적으로 드러날 만큼 하나님이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근데 성령 세례는 왜 주냐? 진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다. 진짜 아주 삼지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려고 뭘 주는 거예요? 감당케 하려고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은 다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맡긴 거예요. 많이 맡긴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많은 열매, 많이 진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사 받고 뭐 하신 분들이 진짜 초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다가 막 교만해지시기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다 보면 막 헌금 돈이 막 들어오다 보면 잘못돼가지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쓰다가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진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한 은사나 강한 체험을 안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충만한 뜨거운 뭐를 못 받았어도 늘 예배 속에, 늘 기도 속에, 늘 전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26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한테 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
가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 않아요? 가자지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어디서 많이 터졌어요? 가자지구.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그쳤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가사. 지금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 근데 거기로 이방인의 지역이지만 거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무슨 길이래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냥 허벌판에 풀만 조금 나무도 별로 없어. 아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왜 이런 데를 오래? 지금 사람 많은 도시, 사람 많은 동네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벌판, 헛수고가 될 만큼 허벌판을 왜 가라고 하셔? 갔어. 그랬더니 저 멀리서 모래 먼지 바람이 팍 일어나면서 뭐가 오냐? 마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마차가. 그래서 이렇게 그 마차를 향해 일어나 보니까 이게 마차가 아주 고급, 완전히 그냥 금으로 장식이 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탄 마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에디오피아 사람. 우리 지금 이디오피아라는 북아프리카 나라 있잖아요. 예, 그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래요. 한마디로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 같은 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예산, 그 나라의 모든 세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그러니 이렇게 황금 마차 같은 걸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던 거예요? 27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자, 예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렸다는 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교가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십계명을 지키고 막 우상에게 우상 절하는 대부분의 그 민족들은 음란한 행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자식을 불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인간으로는 조금 저질인 그런, 왜냐? 이게 악한 영, 귀신이 만든 종교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경건하거든요. 삶도 깨끗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층,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들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디오피아의 높은 이 재무부 장관이 유대교를 여호와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근데 오늘 28절을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에 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역시 경건하죠? 그죠? 성경책을 읽는데 누구 책을 읽고 있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래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한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 사람 지나가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막 그 달려오는 수레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봤겠죠. 여기 사람이 지나가네? 이 광야에 사람이 지나가? 야야야 좀 천천히.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사야서를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하죠. 3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어휴, 하나님 말씀 읽으시네요. 어떻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31절 뭐라고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유, 내가 배움은 많지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누가 가르쳐 주질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좀 뭐 아는 것 같은데 유대인입니까? 아, 예,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올라오시오. 그래서 옆에 딱 앉힌 거예요. 야, 그 장관에 아주 그냥 황금 수레를 딱 타고 앉은 거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디 읽으세요? 하고 보니까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재판장에게 끌려갔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고소고발하는데 너 진짜 그런 죄 지었어? 너 그런 적 없잖아. 내가 다 조사해봐서 아는데 그런 잘못 한 적 없지?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요? 아유, 대답을 안 해. 아이, 대답 좀 해봐. 내가 다 조사해봐서 알아. 당신은 저런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빨리 말하세요. 예수님 대답을 안 해. 죽기를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자, 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거죠. 9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랑 같이? 강도들과 같이 못 박혔고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무덤 들어갔는데 그게 누구 무덤이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큰 부자가 자기 장사 지내려고 파놓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동굴 무덤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예수님이 그대로 못 박혀 죽으신 걸 예언해 놓은 거죠. 자,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가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그 내시가 그 장관이 물어봐요. 빌립에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게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을 가리킨 거냐?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변명도 안 하고 죽은 사람, 죄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 이게 이사야가 그런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방인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게 이사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변명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변명 안 하시고 죽을 각오를 하시고 진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고 강도들과 같이 못 박혔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뭐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끝냈다는 증거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당신 죄사함 받습니다. 진짜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예수 믿은 자라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36절 마침 그런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샘물이 솟아서 물 웅덩이가 있는 게 딱 보인 거예요. 그 순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회개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며요. 나도 뭐 받고 싶어요? 나도 세례 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인된 인생은 끝내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기 물이 있네요. 나도 뭐 주세요? 나도 세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36절에 그랬죠. 근데 37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사실 37절이 없으면 38절이라고 하지 말고 38절의 내용을 37절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게 우리도 성경책 낡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러죠. 이게 원문 성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37절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빈칸으로 놔둔 거예요. 원래 37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없었다. 근데 성경은 옛날에는 다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뭐 했다? 손으로 베껴서 썼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에는 37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는 37절이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있는 거를 제가 베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분명히 36절에 뭐라고요? 그 내시가 나도 뭐 받고 싶어요? 저기 물이 있네요. 나도 세례 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대답을 했대요. 어때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세례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게 37절 내용이래요. 자, 그랬더니 38절 이에 명하여 자, 술에 멈춰라. 그래서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 신하에게 뭐 했다?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둘 다 아주 그냥 물속에 푹 잠긴 거예요. 그랬다가 올라오는데 주의 성령이 빌립을 뭐 해버렸다? 갑자기 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물에서 나와보니까 누구만 있어? 아이고 자기만 있네. 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내시는 가던 길을 가고 다시는 빌립 집사를 못 봤다. 그런데 40절에 나오죠.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다?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다? 가이사랴로 갔다. 이래요. 저게 이스라엘의 서쪽. 저 옆에는 바다예요, 바다. 자, 가사가 저 밑에 있죠. 지금 가사에서 세례를 주고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다? 아소도스로 갑자기 성령님이 확 데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욥바. 욥바가 어디냐면요. 저기 뭐야. 그 왜 피장 시몬의 집에 왜 그 보자기가 먹지 못할 거 가지고 내려왔던 거기가 욥바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서쪽 지역으로 빌립 집사를 데리고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소돗, 욥바,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 욥바의 시몬 피장 집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벌써 훑고 누가 지나갔으니까. 빌립 집사가 훑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막 유다 전 지역, 사마리아 여기까지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9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말 타고 누구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 어디로? 다메섹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제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남의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집사가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짜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재무부 장관 내시처럼 현장에서 복음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와서 누구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현장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전도 어려워. 사람들 복음 전해도 안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경건한 마음 갖고 깨끗한 마음 갖고 하나님 믿고 싶고 복음 듣고 싶고
저기 물 있네요. 나도 뭐 받고 싶어요? 나도 세례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싶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만 준비되면 돼요? 나만 준비되면 돼. 나만 진짜 내가 예배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주변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정말 복음 받자마자 바로 깨닫고서 내가 세례받기에 뭐가 거리낌이 있겠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도 믿는다. 나에게 세례를 다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믿을 거라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딱 보여. 전도지 딱 주고 주다 보면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어. 아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요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죠? 나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조금만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지, 진짜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만 말해줘도요. 뭐라고요?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망할 게 끝났다고요?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전도는 어때요? 진짜 쉬운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왜? 누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예수 믿어. 안 믿어. 교회 갑시다.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은 내비두라고. 안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 뭐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때 되면 나도 살려달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할 때가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만히 찾아보시란 말이야.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전도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 이제 다 된 밥, 하나님 다 된 밥 찾아 먹게 해주세요.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준비 다 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신없이 가사 갔다가 아소돗 갔다가 요빠 갔다가 가이사랴, 정신없어. 하나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나도 들을게요, 나도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도 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진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역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금 봅니다. 진짜 핍박을 받아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그게 도망가고 흩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전도가 널리 확산되는 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가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나라를 살릴 만한, 한 민족을 살릴 만한 중요한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터라 복음을 조금 풀어줬는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나도 세례받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이처럼 세례받기에 합당한 영혼들, 구원 얻기에
진짜 준비된 영혼들 감추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인천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여 살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하는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